오늘 말씀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조상의 묘지가 있는 곳에서 묻히겠다고 한 내용이 나오고요. 네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한 제국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 요셉이라는 한 젊은 청년의 리더십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큰 애굽이 급변하는 정치 속에서도 400년 동안 요셉이 세운 토지법은 굳건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 제도라고 해도 100년, 200년은커녕 10년을 버티지 못하는 요즘 세상에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 제국의 영웅이 된다는 것, 그것도 한 세대를 넘어서서 400년 동안 기억이 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거대한 제국 애굽의 한 지역에서 고센에서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70명의 적은 인원으로 애굽에 왔고 애굽에 올 때는 그 모습이 볼품이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번성하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의 한 주제가 애굽의 고센 땅에서 또 하나의 변주곡처럼 연주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 400년의 기간 동안 세상적으로 특별하거나 이렇게 위대한 일은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민족, 한 족속으로서 삶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갔고 목축의 생업을 받아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17년이 지난 이제 흐른 어느 날 야곱이 147세가 되었을 때 야곱이 요셉을 불러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전설 같은 이야기와 비교하면 특히 내세울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언은 유언인데 세계 평화를 위한 유언도 아니요, 가족들을 위한 유언도 아니고 내가 죽거든 애굽에 묻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 하는 내용인 것이죠. 자서전에 들어가기에도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경배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장면을 아우르는 하나의 교향곡이며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맥스까지 오기까지요, 이야기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점점 작아졌다 클라이맥스가 오는 것이 아니라요, 점점 더 커진 것입니다. 한 노인의 침상에서의 예배를 세상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귀하다고 보지 않고요, 별것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드리는 이 경배의 모습에는 젊은이들의 패기도 없었고요, 감정을 뒤흔드는 리듬과 큰 음악도 없었으며 사람의 마음을 고동치게 하는 그런 명설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는 고요한 중에 드려지는 경배였으며 이제는 말라버린 눈물샘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 요셉을 통해 큰 제국이 지금 운영되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건짐을 받고 또 탄탄하고 건강하게 사회가 유지되는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또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며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신, 그 꿈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극심한 흉년 가운데 죽지 않고 생명을 보호받으며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두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한정된 시야로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다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소화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그가 죽더라도 그의 시신은 애굽 땅에 머물지 않을 것을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고백하였고요. 또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들 요셉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아버지의 고백을 따라 자신이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여기에서 죽지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때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 달라고 말한 것이죠. 야곱은 그의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생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고요. 그의 행동은 철이 없었습니다. 배고파서 기진맥진한 형에게 팥죽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아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집을 떠났건만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다고만은 볼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졌건만 그의 결혼 생활과 가족 사는 꼬여버립니다. 결코 그가 계획하지 않았던 결혼 이후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세겜에서 또 한 번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또 가족의 죄를 짊어지고 그는 가족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는 것이 원칙이건만 철없는 아들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을 잃었을 때도 그는 어렴풋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야곱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의 인생이 아름답진 않아도 행복하진 않았을지라도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는 않았어도 147년의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는 중에 브엘세바에서 이산으로 나타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하시며 약속하신 약속, 내가 너를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셨던 그 약속은 이제 야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요. 야곱은 자신이 애굽에서 죽더라도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고요. 우리들도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야곱과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짓말하고 교회가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고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또 교인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그런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축복 안 해주신다고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며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하겠다고 했는데 가나안으로 안 불러주셨습니다. 문맥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주신 것이죠. 그때 야곱은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생각과 잘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생각보다 더 완벽하시며 더 크시며 더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상을 운행하시며
그 가운데 세상의 풍년과 흉년을 보내셔서 세상을 운영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 한 지혜자를 두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의 자녀들로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입을 통해 이제 요셉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죽어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야곱은 그 모든 상처를 참아내고 죽어서도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을 우리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인생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죽어서도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거칠고 험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장 투석으로, 또 지병으로, 노환으로,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과 또 고통 중에 있는 아이들과 또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테스카에 살고 있는 9천여 명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교회가 웨이크업 웨일즈라는 구호로 이제 웨일즈 선교를 위해서 이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 지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 믿음 주시고 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처럼 견고하게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